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고 생명의 거룩함을 위하고 고난받는 이들을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사오니 오직 성경에 근거하여 또한 믿음의 위치에 따라 바르고 순전한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듣는 이들의 정서는 물론이고 그들의 삶이 성경으로만 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적 역사 속에 근거를 둔 주님의 복음 교리가 선포되어지게 하시옵고 그 복음 교리를 폭력적으로 공격하거나 헐뜯기 위해서 교묘하게 자신의 주장하는 모든 시도는 그 악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들먹거리는 철학적 신념과 모든 적그리스도적 표현은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가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정통교리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신앙 고백과 교리만 전해지게 하시옵고 그것에서 벗어난 것은 한국교회에서 선포되지 않게 하여 주시오. 또한 그것을 분별하는 성도들로 교회마다 가득가득 세워주시어서 옳은 것과 신실한 주의 말씀만이 한국교회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로마서 16장 15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제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나옵니다. 그들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도라고 불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있기 때문에 성도가 아니라 성도이기 때문에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성도라는 것을 전제로 풀어가야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롤로고라는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필롤로곤이라는 이 이름은 당시 흔한 이름입니다. 노예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이름은 고대 헬라어 또는 라틴어 금성문으로 된 로마 황실의 가솔들의 묘비에서 발견된 이름 중에 하나가 빌롤로고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혹시 로마 황실 소속의 노예였다라고 그렇게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름은 율리아라는 이름인데요. 이 이름은 율리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로마 여성들의 가장 보편적인 이름이 율리아였습니다. 또 로마 왕실의 가솔의 노예 가운데 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서 빌롤로고와 율리아는 아마도 부부이거나 함께 나온 것으로 보아서 남매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황제 수속, 황실 수속의 노예였다는 그 사실만이어도 같은 노예라 할지라도 일반 집안의 노예와는 신분적인 엄청난 차이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55년경에 태어난 그러한 철학자 가운데 동시대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유명한 철학자 에픽테토스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픽테토스는 노예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 출신의 철학자를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존경해서 스승으로 모셨던 그런 철학자입니다. 에픽테토스는 터키 지역에서 태어나서 노예로 로마로 팔려온 사람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 스승으로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노예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황제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진 사람이 바로 이 철학자 에픽테토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렇듯이 황실노예 소속은 그 신분에 있어서 일반 노예와 또는 일반 사람들과는 엄청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거를 지방에 있는 웬만한 관원보다도 더 높은 권세와 부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당시 노예는 개인적인 부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은 네레오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 네레오라는 이름은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신의 그 연원을 두고 있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우리는 라틴어로 우스로 끝나고 그리고 헬라어는 오스로 끝난다고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 이름으로는 네레오는 네레우스라고 불리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 역시 로마 황실 노예들 가운데에서 남자아이의 이름으로 자주 사용되었던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네레우스는 누구냐면은 바다의 신 폰토스와 땅의 신 가이아 사이에서 태어난 마다들의 이름이 네레우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또 이 네레우스는 선원들의 수호신이라고 그렇게 알려진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부모는 헬라 신들에게 관심이 아주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에게 신의 이름에 따서 그렇게 똑같은 이름을 지어준 것은 아닌가라고 추측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올름바, 이 이름 역시 신들이 살고 있다는 올림푸스, 그 올림푸스라는 단어와 어원이 뿌리가 같습니다. 올름바라는 이름은 올림피오도루스라는 이름의 약칭이 올름바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 역시 전 로마 제국에 흔히 불리어지고 있는 그런 노예들의 이름으로 보여집니다. 로마 황실에 마찬가지로 가솔 명단에 이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곳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이름들은 역사적인 정체성을 판명할 어떤 확실한 근거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묘비명 황제들의 그 가솔의 노예들의 묘비에 나왔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혹시 동일한 인물은 아닐까라고 추측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들은 로마에 흩어져 있는 교인들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성도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이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 있는 많은 형제들의 이름 가운데 나오지 않는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로마의 감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 감독이었다면 바울의 이 문안 인사에는 베드로라는 이름이 이미 등장해야 되고 여기에 목해져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중요한 인물로서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최소한 이 서신이 기록된 이때에는 베드로가 로마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 성도들에게 문안하라라고 나오는데 그 앞절인 14절에서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서의 그 로마에 흩어져 있는 어느 한 교회는 형제들로만 구성된 교회였고 지금 이 교회는 가정교회입니다만은 남녀노소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신분,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할 때 이 부르셨다는 것은 라틴어로 콩그레가치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 장소에 함께 모여 있다라는 이 단어는 코에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들이 함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한 자리에 함께 모였다. 이것이 교회라는 개념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부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반응해서 한 장소로 모여야 하는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성도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이 단어는 구별됨, 분리됨, 성별됨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존재에 사용될 때는 하나님에게 헌신되도록 구별된, 거룩하게 드려지는 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들은 윤리도덕적으로 탁월하다는, 완전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뜻에서 거룩한 무리, 즉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성도라고 불리는 이들은 공통적인 몇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공통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공통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다, 헌신했다라는 공통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이러한 이들로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늘 함께 한 장소에 모인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모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부르심이 없이 모일 수는 있지만 이때 부르심 없이 모이는 것은 사회단체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위해서 일을 행한다는 의미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에게만 한정되어서 일을 하신다라는 개념으로서, 특별하게 일을 하신다는 개념으로서 이를 아버지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우리는 창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된 세계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조와 섭리, 이 둘을 합쳐서 작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또는 니케아 신경에서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창조했다는 점에서, 지으셨다는 점에서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유지하신다는 점에서 섭리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 말의 의미는 나는 창조를 믿습니다, 유지하시는, 그러니까 섭리를 믿습니다 하는 두 의미가 함께 들어있는 말입니다. 창조와 섭리는 아버지로서 자신을 계시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그 자녀에게 보이시는 방식이 창조와 섭리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행전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고백에는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살며, 산다, 기동한다, 존재한다. 이 고백은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의미도 모르고 습관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내 삶과 밀접하다라는 관계적인 고백입니다. 나는 그분을 힘입어
살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을 힘입어 기동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을 힘입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한 장소로 모이게 된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사는 것, 움직이는 것, 존재하는 것을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때문에 움직입니다. 가족 때문에 삽니다. 이 땅에 매여서 자신이 바라는 소위 비전이라는 것 때문에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도 사업 때문에 그러하고,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그러하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러하고, 자기 신념의 실현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동하고 움직이고 살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나 파도나 소리나 땅이나 하늘이나 우주나 그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살고 그분 때문에 움직이고 그분으로 인해서 존재합니다. 벌레나 풀잎이나 이슬이나 생명이나 그리고 죽음도 모두 그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프랑스 철학자 하이데거 그리고 샤르트라는 사람은 세상에 피투된 존재다, 던져진 존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세상에 내던져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왜 여기에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사는 인간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왜 여기에 존재하는가? 그래서 늘 불안 속에서 자신은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서 절대 도망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자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계속된 시도를 기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불안한 자신을 자각하고 그 자각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찾아간다라는 것이 바로 샤르트르와 하이데거의 사상입니다. 이것은 샤르트르의 급진적인 무신론적 사상입니다. 하이데거와 유사한 사상을 펼친 사람이 그 후대 사람이 샤르트르인데, 샤르트르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인간만이 존재하는 세상을 꿈꿨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밖에서는 살 수도 없고 하나님 밖에서는 움직일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안식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섭리하고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쉼과 안식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어거스틴의 고백대로 쉼과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제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쉼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쉼과 만족을 구하기보다는 썩어질 것과 일시적인 피조물 안에서 안식과 만족과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패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비해서 자신이 청지기로서 이 땅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충돌하고 갈등하고 뺏기고 빼앗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이 서로 함께하고 있다고요? 이때 함께한다면, 이런 이들이 함께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서로 다툼, 이간질, 분열, 분쟁,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함께한다 할지라도 서로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함께한다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창조와 섭리를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은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인격적인 신뢰가 있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깊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이 되지 않으면 두 번째 고백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나를 지으신 것과 나를 움직이시는 것과 나를 존재하게 하시는 것과 나를 움직이시는 그분을 믿습니다. 아르미우스주의자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지어 놓으셨고 이제는 어떤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저 멀리서 그냥 지켜보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자연 법칙에 의해서 그저 굴러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는 고백할 때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보존하시고 이끄시는 분이다라고 해서 섭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머리털 하나 빠지는 것, 참새 한 마리의 가격이 얼마며 아무도 살지 않는 들판의 작은 이파리에 이슬이 내려앉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고 행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든 만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라는 관계 속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세교회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중세교회사에서 수도사들이 부패한 교회가 너무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등지고 산이나 들이나 사막이나 사람이 없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수도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르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웃과의 관계는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서로가 별개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만 가지고는 이야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의 이 열정은 훌륭한 것이지만 그들의 신앙의 상태는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데에서 가장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타락했다는 교리는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말로 치부합니다. 무고한 인간에게 어떻게 죄를 전가시킵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정말 맞습니까? 아담을 난 단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아담의 죄를 내가 물려받았습니까? 사람들은 타락을 부인하고 원죄를 부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틀렸다고 증명해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 일이 합당해 보이든 합당해 보이지 않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숙고해서 반복해서 자손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트라디지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라틴어 트라디지오는 트라도, 넘겨주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트라도는 넘겨주다인데 트라디지오, 전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트라디지오는 넘겨받은 이 전통을 그 다음 세대에게 대대로 가르치고 넘겨주고 하는 것을 트라디지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자신이 넘겨받은 이 전통을 이방인과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의 유월절 말씀 그리고 쉐마와 같은 자신이 넘겨받은 전통의 방식을 취해서 미쁘다 이 말이여 하면서 그 넘겨받은 전통의 교리를 그대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전해준 것이 아닙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라는 말의 의미는 믿을 수 있는 로고스, 교리, 진리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교리, 진리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영지주의와 다른 복음을 경계한 서신서들과 함께 유다서의 주된 관심이 무엇이었냐면 올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거짓 교사들을 제거해 내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믿음의 도라고 할 때 이 성도들은 바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도는 각자 사람들이 가진 주관적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도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교회 전체의 보편적인 객관적인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지켜온 객관적인 메시지는 거짓 교사가 가르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어느 일부분의 교회가 주장하는 것과 다른 이러한 메시지입니다. 이 믿음의 도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준 유월절의 교훈과 같이 정통적인 것을 교회가 교회에게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방식을 통해서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 통용되는 객관적인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만들어내거나 발견해낸 것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있었던 것을 그대로 고스란히 교회 세대 전해져 준 것입니다. 이 믿음의 도는 거짓 교사들의 다른 복음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일식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지역적인 것도 아닙니다. 또 장로들의 전통과는 다른 것입니다. 장로들의 유정과 정통은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것을 우선시 여겼고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은 다른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성도들이 어떻게 성도가 되었을까요? 그들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며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전해져 내려오는 이 전통 객관적인 진리와 이것에 대한 반응, 그러니까 이것을 고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의 내용과 고백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내려져 온 교리적 전통이 있고 이것에 응답하는 바른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호몰로기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순교적인 상황입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릅니다. 초대교회 디다케라는 교리 문답사가 계속해서 가르쳐졌습니다. 죽고 사느냐의 문제인데 교리를 가르친다고요? 왜냐하면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이들은 교리를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은 또 니케아 신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교회가 인정하는 신앙 고백서와 신조들이 있습니다. 이 교리와 신앙 고백서는 짧게는 몇백 년, 길게는 구약시대 몇천 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교리와 신앙 고백서는 그들의 신자들의 신앙의 생활 자체요, 기준이고 잣대입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고 기강과 질서를 굳게 하는 것이고 언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르쳐지지 않는 곳이라면 사도적 전통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객관적인 복음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것이며 이 말은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말은 목사의 개인적인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조에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붙들었던 고백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물려받은 전통의 교리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지금 이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로마 신경이 작성되기 이전입니다.
로마 신경은 사도 신경의 원래 모형이 로마 신경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신경이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서 사도 신경이라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작성된 그들의 삶의 고백이 로마 신경이었습니다. 사도 신경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시대는 사도 신경이 완전한 형태로 작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고백까지 없었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물려받은 어떤 교리적 전통이 있습니다. 그 트라디지오를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입니다. 로마 교회는 이 로마 신경의 전통, 사도 신경의 이 전신인 이것에 의해서 믿음의 도가 철저하게 세워진 교회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는 교리 서신이기도 합니다. 그 바탕 위에서 로마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신앙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신경에서는 주님의 사역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병자를 고치고 많은 가르침을 했고 이적을 베풀었던 이러한 수많은 가르침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것, 그러니까 로마신경에 나오는 것, 이러한 사역은 다 버리고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셨다는 것과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과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수많은 사건들, 신비한 치유들은, 이적들은, 주의 교훈들은 다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사도신경에서 왜 이러한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를 요약했더니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남은 그 핵심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렇다면 로마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배경으로 그들의 신앙이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졌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것에 의해서 그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이것을 고백했고 그러한 예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사역 가운데 자랑할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 수많은 것들 중에 다 내버려두고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만 신앙 고백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회봉사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 구제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 정의를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십자가의 대속과 죽음과 부활만 이야기해야 합니까? 어떤 교회는 교인들을 다 동원해서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물질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도울 사람도 너무나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더더욱 커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고 근본이 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그 이유, 그 목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지 않아도 될 것, 붙잡지 않아도 될 것을 주목하고 그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붙들고 그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어떤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일까요? 그곳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성도들은 어떤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들일까요? 그들이 모여서 교회란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찬양했을까요? 오늘날 한국교회처럼 인문학 강의를 했을까요? 문화시설이나 취미교실을 그 교회에서 했을까요? 아니면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했기 때문에 사회봉사를 했을까요? 사도신경에서 보듯이 로마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가르쳤고 고백했고 이러한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그들의 삶이 그들의 신앙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왜 그래 했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사도신경에서는 그것만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총체적
자비가 드러난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총체가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이적적인 사실, 치유, 신비, 교훈과 가르침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십자가에서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육신도 고난도 십자가의 대속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목적이요 중심 주제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그곳에 모인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다는 개념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정작 하지 않아도 되어야 할 것을 하고 있습니다. 붙잡지 않아도 될 것을 붙잡고 있고 정작 붙잡아야 될 것, 고백해야 할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 또는 몇몇 사람의 개인적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을 다 동원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진 신념, 이것은 역사성이 없습니다. 사도성과 보편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좋은 교회라고 부르고 있으며 그런 때까지 오늘도 몰려가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 전후로 그 동네는 불법적인 주차 전쟁으로 난리입니다. 예배 시간이 끝나면 예배당 뒷문으로 사람들이 밀려나가기 때문에 몸과 몸이 부딪혀서 자기도 모르게 막 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발에 밟혀 죽어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줄을 길게 섭니다. 그래서 연일 화장실을 늘려야 한다고 성토입니다. 그들은 구제를 많이 하기에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재정이 투명하기에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교양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취미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고백 어디에서 그것을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신자가 왜 신자가 되었고 신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주님이 하신 것처럼 영혼을 구원하고 받은 그 복음적 교리를 가르치고 양육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이 핵심을 고백하는 것이 교회고 성도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의 관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심리적 고통을 받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거나 아니면 단지 육체적 고통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내가 받는 고통이 바로 십자가에서 받는 예수님의 고통과 같은 것이다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부활의 소망을 가르쳤던 주님이 그루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의 대언자인 목사임을 통해서 바른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바른 교리를 배워야 하며 새로운 것이 아니라 전에 받은 트레디지오 이것을 배워야 하고 또한 부활을 사모함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하신 그분에 의해서 보호하시는 그분에 의해서 창조와 섭리의 그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창조와 섭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창조와 섭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대속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창조와 섭리와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수도사들은 자신의 경건에는 큰 성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었고 다른 지체를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 주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모든 사랑의 결정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결정체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모였습니다. 나는 황실에 속한 노예라. 너희들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달라. 나는 황실에 속한 귀족이라. 너희들과 같이 천한 노예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라. 나는 태생적으로 로마인이야. 너희들은 이방인이잖아. 미개한 이방인들과는 나는 같은 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 서로 함께 하지 않으려면 수많은 이유와 변명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함께 했을까요? 수도사들은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하다 할지라도 오직 자기를 위해서만 그것을 할 뿐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른 지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는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를 위해서 주어진 은사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게 맡겨주신 것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를 다 내어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아는 로마 교회 교인들은 내 신분이 이렇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함께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여기서 그 시대의 사회적 배경, 시대적 사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느낌과는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대는 헬라 철학으로, 그러니까 플라톤 철학이 다 시대적 사상으로 그렇게 휩쓸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사람이라면, 헬라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로마 사람이든 헬라 사람이든 누구든지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세계관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사상입니다.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 당시의 로마 교회 사람들은 이 사상이, 자신들의 고백이 이 시대적 사상과는 얼마나 어긋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사상입니다. 이것은. 이게 당시에 만연한 세상의 가치관이요,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대항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라는 말씀이 주어졌듯이 이들은 세상의 만연한 가치관과 이러한 사상을 몸으로 부인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성육신했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하고 부패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습니까? 이 시대 사상은 육은 악한 것입니다. 영은 선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 악함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은 숨길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가장 더럽고 추악한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다가 그것만 있는 줄 아십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고 죽었습니다. 헬라 사고에 젖어든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눈높이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호감을 가질 만한
그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 문턱을 낮추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왜곡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다는 것과 또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과 부활하셨다는 이 사도신경의 그 뼈다귀를 믿었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서 이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대로 복음이 전해준 그대로 트라디지오 이것을 받은 그대로 믿었고 그대로 전했던 사람이 로마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과 연결된 하나님의 은혜로만 세워지는 나라임을 그들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그런 사람들만 불릴 수 있는 것이 성도라는 것을 그들은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육체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 시대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들어올 수도 없고 들어와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교회라는 것을 그들은 보여주었습니다.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것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로마교회 교인들입니다. 살아 죽어있는 태를 여신 하나님이 나사로와 같이 죽어있던 이런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죽은 학문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살아있는 생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죽음, 부활 외에 다른 것을 기반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성공을 가지고 이야기했다고요? 가정의 평화, 자아실현, 인문학 강의, 취미활동을 가르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탄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엎드려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마귀의 말대로 하면은 눈 감고 딱 한 번 절만 하면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됩니다. 모두가 자기를 믿게 할 수 있습니다.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편한 길, 쉬운 길 이것을 다 마다하고 십자가의 고통의 길을 걷습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인지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라고 기도까지 합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편한 길, 지름길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사건이 예수님의 시험 사건입니다.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길이 신앙의 길입니다. 세상을 부정해야 하는 길이고 세상의 가치관과 맞서 싸워야 하는 길입니다.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세상에 대해서 나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을까요? 육체는 악한 것인데 어떻게 너희들은 육체를 선하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하느냐? 어떻게 저주받은 그 나무에서 죽은 것을, 죽은 자를 주라고 고백하느냐? 그 가족은 이들의 사상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서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이것이 시편 기자의 기도였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기도처럼 로마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그러한 것 아니었을까요?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어떤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시대적 사상과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충돌되고 있는 것을 주께서는 아시지 않습니까? 가족의 반대와 이해할 수 없는 손가락질, 비웃음, 이것을 내가 다 몸으로 받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발 주의 진리로 제게 가르쳐 주시어서 제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제가 가야 할 방향이 어딘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편한 구원, 쉬운 구원을 찾습니다. 신앙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힘겹고 견뎌야 하고 기다려야 하고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쉽고 편한 길을 찾기 원하십니까? 사탄에게 절하십시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 쉽고 편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왜 어렵고 힘든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어렵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좀 편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성례를 사크라멘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는 미스테리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례입니다. 비밀, 신비, 미스테리, 영어의 미스테리온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비밀이나 신비라고 우리 성경에서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왜 성례를 비밀이다, 신비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성례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로마 교인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주를 함께 고백했습니다.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러한 성례를 성경은 비밀이다, 신비다, 또는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신비. 도대체 성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비밀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신비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성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성례입니다. 좀 더 큰 그림을 그려볼까요? 태초에 이것은 창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죄로 인한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생은 새로운 창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로 인한 부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이것은 창조 세계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것을 축소해 본 것이 바로 성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성례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례에 하나님의 창조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에서 성육신, 죽음,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동시에 창조, 죽음, 중생과 부활의 소망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이 성찬입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또한 성찬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창조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주신 사건입니다. 부활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주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없으나 있는 것처럼 소망하고 기다리고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시간이 존재하기 전 영원이라는 개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지 않고 이 땅에서 계속 사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모든 사람이 믿고 다 예수님을 따랐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뭘 숨기라고 한 것처럼 더 이상 여기에 안 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디 계시냐?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무언가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속는 기분이 듭니다. 왜? 그럼 내 눈에 보여달라 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도 그렇지만은 승천도 믿음의 눈으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49문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까? 예수님.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분이 하늘에서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뜻입니다. 둘째, 머리이신 그분이 우리를 자신의 이론으로서 지체로서 취하실 것을 확실한 보증으로서 보이셨고 우리 육체도 장차 하늘에 있을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셋째,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해 있다는 뜻은 다른 직리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성찬식을 이야기할 때 루터파나 로마 카톨릭은 예수님을 하늘에서 끌어내려옵니다. 그래서 물질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거나 물질주의에 존재하게 만듭니다. 이게 그들의 사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끌어내려서 육체로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다시 기념하는 것이 우리 성례입니다. 로마 교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성찬했을까요? 이 땅에 살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모임은 이 땅에 있었지만 이 땅의 것을 멸시하지 않았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하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거룩한 성도라고 불렸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후에 세우심을 입은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를 믿으며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믿사오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 한자리에 모여서 친교 모임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간 밖의 개념입니다. 영원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부분을 성도가 교제한다는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것도 로마 카톨릭과 우리는 다릅니다. 그들도 성도가 서로 교제한다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성도를 성인, 그러니까 세인트, 성자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천상에 있는 성인들, 성자들의 교회와 이 땅에 있는 지상 교회 간의 영적인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세인트, 성자들과 땅에 있는 성도가 교제를 합니다. 어떻게 교제하냐면 하늘에 있는 성인들의 공로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누어 준다.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제한다고 할 때 공을 서로 나누고 통한다는 통공을 믿사오며 성도의 서로 통공을 믿사오며라고 그들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도라는 말은 지금은 일반 명사가 돼가지고 교회에 오는 누구든지를 성도라고 그렇게 불리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의 대표적인 그런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처음 기도를 그렇게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적인 속성을, 거룩이라는 대표적인 속성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무리, 성도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거룩함을 나눠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 속성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물론
공유적 속성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과 서로 교통하게 되었습니다.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뜻이 성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방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도가 그러한 무리입니다. 사람과의 교제 이전에 이들은 하나님과의 거룩함으로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교제는 지금 시작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개념이 없었던 영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일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복음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의 교제이지 인간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러기 때문에 모두가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유한 부르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영원전 작정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무엇이며 승천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바르게 고백하며 그러한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신앙을 확인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모여 있습니다. 서로의 신앙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서로의 신앙이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것이지 우리의 사도신경에서 교회를 믿는 것이라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한다는 것은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와 같은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5문에서는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라고 하는데 그 질문의 답은 성도의 교제를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대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모두가 공통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제에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부요와 은사에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까? 신앙 고백을 몇 사람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교리문답서에서는 모두가 또한 각각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모든 신자는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해서 자신의 은사를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부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그리고 나눠줍니다. 즐겁고 유쾌하게 말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것을 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리문답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해야 하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가지는 은사나 소유, 물질로 기꺼이 즐겁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로마 교회는 무엇을 했을까요? 왜 자신이 성도라고 불리는지 그들은 몰랐을까요? 그들은 혀의 교리를 가졌을까요? 아니면 삶의 교리를 가졌을까요? 그들은 기꺼이 다른 지체에게 자신의 것을 나눠주었을 것이며 그 은사에 참여했을 것이며 그래서 성도의 바른 교제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깨달은 말 한마디가 수많은 방언보다 낫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도록 물질로 섬겼을 것이며 그들이 성도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의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무는 모두가 다 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로마 교회는 그렇게 힘써 모이기를 기뻐했음이 분명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고 건전한 교리를 비방하거나 헛된 호기심으로 자신의 지적 허영심을 채우려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입을 닫게 하여 주시옵고 오류를 범하는 자들은 진리로 이끌어 온전한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로 그 안에 자신의 신앙을 세우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분별의 영으로 이 교회와 함께하며
주님의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고 바르게 전해질 뿐만 아니라 모든 강론이 하나님의 영광을 의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듣는 모든 자에게 훈화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교리를 따라서 순종하며 실천적 삶을 살게 하시옵고 아버지 되심을 삶에서 체험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